우리가요, 이게 진짜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풍족해, 과잉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과잉의 시대예요. 다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넘쳐나는 세상인데 진짜 없는 게, 진짜 사라져가는 게요, 어머니의 기도야. 그런 걸로 우리가 사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텐데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런 게 다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오래돼서요, 어디서 읽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가물가물한 이야기인데 어디선가 제가 읽은 이야기가 이 5월이 되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 작가의 어머니는요, 다 가난했죠. 집에 워낙 어려워서 광주리 장사를 다녔다 그래요. 광주리 장사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광주리 팔러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광주리. 약 장사는 약 팔고 신발 장사는 신발 파니까 광주리 장사 그러면 광주리 팔았다 뭐 이렇게 해도 과히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광주리 장사는 광주리를 팔지 않고 과일이나 생선이나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살았던 거죠. 어느 날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가는데 어머니를 맞닥뜨리게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든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한 얼굴로 다가서요.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외면하고 아주머니 누구세요? 하고 딴청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게 패줘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있나.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복 입던 시절이어서요, 입성만으로는 빈부가 잘 드러나지 않던 그 아이는 친구들 속에서 부잣집 행세하며 살았을 거예요. 공부도 잘했을 거야. 그런데 광주리 장사 엄마를 만난 겁니다. 얼굴은 햇빛에 새까맣게 타고 피부는 쭈그렁 방탱이. 아주머니 누구세요? 아이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 이는 누구일까? 그 순간을 모면하는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더니 그래 아주머니 간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다 그래요. 내 인연 어미도 몰라보냐, 그런 소지 하지 않았어요. 지 애미도 몰라보는 공부 그까진 거 학교 다녀서 뭐하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는 채 돌아섭니다. 자신이 쌓아안고 가는 거죠. 거기 그 순간, 그 짧은 찰나 같은 그 순간, 다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모순, 죄가 다 엉켜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개입해 있는 수많은 인간 삶의 모습을 어미는 다 지 가슴 속에 쌓아안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씀도 없어요. 정말 장한 엄마예요. 장한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건 부족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내공이 센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요, 소리치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참 장한 어머니. 정말 이분이야말로 센 사람이야. 높은 학교 다니지 못했어도요, 무슨 종교가 무엇이든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센 사람이에요. 이 역사를, 이 세계를 이제까지 이끌어온 힘은요, 이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무슨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훗날 그 딸은 자라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겠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리움. 이거 책 읽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훌륭한 어머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럴 때 쉽게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쉽게 상처라는 말을 떠올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말이 그렇게, 상처라는 말이 가볍게 쓰여지기 시작했는지 잘 몰라. 이게 교회에서 출발한 것 같긴 한데, 어머니의 상처가 어떻고 사춘기 딸의 상처가 어떻고 그런 소리를 막 생각 없이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는 눈으로 보면요, 그런 소리 하는 거 다 죽을 소리예요. 그게 저만 상처 있나? 아니, 상처가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 모두 존재라는 것 자체가 상처 투성이인데, 그 상처라는 것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없어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처라는 건 그렇게 해서 극복될 수 있으면 맨날 욕해도 돼. 그런데 인간의 상처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니까 아직 철이 덜 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경우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아뢰라.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분이에요. 진짜 아픈 상처는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행여 누가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하고 내 상처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아무도, 혹시라도 누가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가벼운 상처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상담 전문가한테 가면 치유돼. 근데 진짜 깊은 상처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상처라면 어차피 어쩌면 별로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 진짜 치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 한 생명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생명을 낳고 길러본 사람은 그런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그 상처 같은 것에 매달린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 상처에 매달려 허비할 시간과 정성과 헌신이 있다면, 거기 쏟을 신경이 있다면 어머니에게는 그 시간과 정성, 자기 상처에게 가 있지 않고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픔조차 쉽게 내비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람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는 존재예요. 생명이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커가는 것이죠. 보고 배운 거지. 소리치고 떠들고 하는 것만 아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수 넘어서서 센 사람, 지금 문화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대학 나오고 석박사가 되어도 인간이 쉽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어린아이, 그 유치한 경지에 서서 자기만 잘나고 제 입에 좋은 것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은 물질이 풍요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정말 좋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머니에게는 그 찬양, 그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내 배가 고파도 제 새끼 목젖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가슴에 꽃 달아드리고 선물 주는 날쯤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우리 시대가 가난한 징표예요. 어버이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꽃 달아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웠던 것들, 소위 지혜라는 것들, 내게 더 이득이 되고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길, 이거 선택하면 살 거라고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았던 소위 세상이 가르쳐준 저 얄팍한 계산 속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본원적 생명 가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눈 뜨는 날이에요. 그렇게 눈을 떠서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했는지, 왜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슴 저리게 우리가 깨닫는 날이에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더 큰 마음을 배우는 날이에요. 이 배움이 없으면 우리는 천백날 어버이날을 보내도 어버이 마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호시탐탐 노리는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는 24장, 26장 두 번이나 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나와요. 같이 반복돼서 기록돼 나와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두 번이나 그냥 살려보내줘요, 다윗이. 여러분,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거 진짜 바보 아니에요, 다윗? 사울은 살기등등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까? 24장에서, 오늘 여기 26장을 읽었습니다만 24장에서 이미 한번 살려줬어.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간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원수 사울은 코앞에서 깊은 잠에 떨어져 있어요. 그 호위 병사들 다 잠들어 있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식은 죽 먹기로 해치울 수 있는 그 찬스가 얼마나 좋았으면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할까? 그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일 거예요. 이제 저를 죽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저를 죽이면 내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찔러야지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안 찔러 뭐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데 찔러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해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비새를 협박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음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냥 죽이지 마라. 그것 갖고는 아비새를 제어할 수가 없어. 그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래서 협박을 해. 너무 좋은 죽일 찬스가 온 것이에요. 너무 좋은 기회. 아비새의 칼끝은 이미 그의 가슴에 닿아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온몸을 던져서 그를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아비새의 편입니까? 다윗의 편입니까?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은 아비새 때문이겠습니까? 다윗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비새가 그냥 다윗을 한 칼에 해치웠다고 해도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비난은커녕 오히려 큰 공을 세웠다고 다윗의 원수를 제거함으로써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큰 훈장도 받게 되겠지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질서, 그런 지혜, 그런 생각으로 구조화되고 그렇게 잘 조직화된 그 질서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 질서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질서를 거부할 수 있고 누가 이 질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거기 다 논리가 있어요. 거기 다 정교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서 왕관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휘지로 만듭니까? 왕관? 왕관 뭐로 만들어요? 왕관. 모르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 왕관을 뭐로 만듭니까? 연탄재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 거기 모두 박혀 있어요. 왕관에는 다이아몬드도 탁 박혀 있어요. 그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를 죽이면 내가 사는데도 그는 그 죽임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이 문자대로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비새를 말리기 위한 핑계지. 진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랬을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윗 할아버지 만나면 꼭 물어봅시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비새의 길이 결코 나쁜 것도 비난받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하면 상받고 출세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아비새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비새처럼 우리에게 좋은 그 길로 가지 못해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쩔쩔매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있어 더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장의 이익, 당장의 내 살 길, 거기에 헉헉대고 사는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음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살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 배가 고파도, 내가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배부르면 나는 족하다.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어미 마음이고, 그게 예수 마음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더 큰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마음, 세상을 살리는 마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마음, 진정으로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그 마음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